제가 우리 교회 온 지 4계절을 지났습니다. 이제 1년을 지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익숙함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 제목을 익숙함이 은혜라고 하는 부제를 달아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말해 봅시다. 익숙함이 은혜다.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 이 성전은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장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익숙한 장소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면 한 장소에서 10년을 살다 보면 골목길도 다 알게 되고 또 구멍가게가 어디 있는지 훤하게 꿰뚫게 됩니다. 하물며 40년 동안 한 장소에 머물렀다면 그 40년 사는 동안 그 장소의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40년 동안 태어나서 살던 곳은 애굽의 왕궁이었습니다. 왕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광야로 도망쳐서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웬만치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모세가 오늘 22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과 하는 일에 능하였다 그랬습니다. 아주 능력자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광야에서는 도망자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애굽의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초라한 광야 한복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모세가 실패하고 도망친 장소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홀로 외롭게 이름 없는 목자로 무명의 사람으로 40년을 살아가는 장소, 그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힘들고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루, 이틀, 1년, 2년, 40년을 살다 보니까 모세는 광야길을 훤하게 꿰뚫었습니다.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세가 너무나 익숙한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특별한 장소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흥 집회를 하고 기도원을 가고 특별 집회가 있으면 찾아가서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는 장소는 그 사람이 익숙한 곳으로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른 어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 어부들이 익숙한 바닷가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아시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예배당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갓난아이 때부터 사무엘은 예배당에서 늘 보냈습니다. 일상의 삶이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무엘에게는 평상시 있던 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아십니까? 기드온은 적군을 피해가지고 타작마당 그 깊은 곳에 가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밀이삭을 다듬으면서 숨어 지내는 그 일상의 장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가는 길 속에서 만난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아실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 곁 5 남편이 있던 이 여자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했던 우물가, 매일 찾아왔던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익숙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예배당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자리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익숙한 예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70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분들은 이 장소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익숙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직장을 갑니다. 직장은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늘 가정 속에 오늘도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가정 생활을 할 겁니다. 학교 다니는 분은 학교에서, 교실에서, 또 오랫동안 벗어나고 싶었던 답답한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이미 익숙해 있습니다. 익숙한 장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맨날 만나는 사람, 매일 익숙한 일, 매일 익숙한 환경,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에 오면서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 예배당,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겠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익숙한 장소로 오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는 군데군데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이 광야가 낮 기온이 40에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난 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조금 이렇게 부딪혀도 불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불이 가시덤불에 훅 붙었다가 훅 사라집니다. 모세는 이걸 매일 봤습니다. 광야에 나갈 때마다 광야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지사고, 광야에 불이 나면 금방 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수분을 증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무 자체가 기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이 붙기가 쉬운 겁니다. 모세가 어느 날도 광야에 양떼를 몰고 나가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불이 확 붙습니다. 평상시 일상의 익숙함입니다. 이제 좀 이따 꺼지겠지. 그런데 가는데도 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제자리에 서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모세가 눈 뜨고 봐도 평상시 똑같은 광야입니다. 똑같은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상시 익숙하게 오는 이 예배당이 거룩한 장소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평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면,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면 이 익숙한 우리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상황은 변한 것 없고 광야는 그대로인데 여기가 이제부터 거룩한 땅이 되는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상시처럼 똑같습니다. 일상의 익숙함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하루, 늘 보던 사람들을 오늘 또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던 사람들을 옆에 앉히고 우리는 같이 예배 드립니다. 기대감도 없고 무덤덤한 익숙함 속에 예배 1시간 드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익숙함은 장점이 많습니다. 안정감을 주고요, 위로도 주고요, 옆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동료애도 생깁니다. 이런 익숙함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 부정적으로 흐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집니다. 무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똑같은 일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식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 은혜도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 그 익숙함이 여러분들을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모세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내가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익숙함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독, 때로는 미래가 불투명해서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세 같은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처럼 반복되는 일상, 일어나면 또 똑같은 상황, 만날 때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익숙함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에게 모세처럼 새로운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시는 장로님 한 분이 저와 담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 아내께서 유방암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평소에 암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암에 걸리자마자 열일 제쳐두고 간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암이 완치됐습니다. 장로님이 그때 하는 말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내가 암에 걸리고 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암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암 걸린 사람들이 보이고 암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대덥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암이 걸리기 전에는 암을 몰랐습니다.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러나 암이라고 하는 광야가 찾아왔을 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살 때에는 40년 동안 광야라는 생활을 몰랐습니다. 광야가 어떤지도 알 바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 보니 양은 어떻게 치야되고 광야의 습성은 어떻고 여기에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광야에서 200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익숙한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맛집을 찾아갑니다. 저도 맛있는 집이라면 다른 집 제쳐두고 거기를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생각나는 맛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마루에 둘러앉아서 이맘때쯤이면 상추를 잔뜩 뜯어놔 놓고 묵은 된장 찍어서 밥 넣고 먹은 그 맛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상추가 또 오겠죠. 묵은 된장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의 맛이 그립다 할 때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맛집에 아무리 가도 해소되지 않는 마음의 허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 성남제단은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별미를 먹고 싶다고 해서 어디 집회나 다른 교회에 가보십시오. 그리워지는 것은 내가 익숙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이 성남제단은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익숙해졌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한 환경은 사명을 주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익숙한 예배당과 이 예배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주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해서 그냥 드리겠지만 오늘 마음 먹고 사모하는 영혼 속에는 이 익숙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